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로 오늘 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오늘을 성탄주일로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성탄의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또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 백성 맞아라 교회가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보도록 합니다. 주보 뒤에 있는 교동문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22장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
세상에 주께서 공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또 이 성탄주일로 모였는데 진정한 그 성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이것이 퍼포먼스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에 동참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올바른 이 성탄의 비밀들을 잘 전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주께서 오시는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모임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야 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우리에게 평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예수님의 권유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감없이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에 찔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탄을 이룹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현재 우리 안에 온 예수님과 사귐을 가집시다. 원래 순서를 성찬식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려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먼저 듣고 성찬식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1년에 딱 2번 이렇게 가운을 입습니다. 뭐 구약도 아닌데 가운을 입었냐 시비할 사람도 있을까 봐서 염려스러워서 예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거 30년 전에 30만 원 주고 맞췄는데 썩히기 아깝잖아요. 그 휴일에 입어야지. 1년 2번에 입어야지. 그래서 뭐 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강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한 시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과 이제와 계시는 예수님과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오늘날로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그런 별들의 그 소식들을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가 그의 별을 보고서 멀리서 주님 계신 곳에 찾아왔듯이 우리 역시 먼 곳에서
그의 별을 보고서 주님 계신 그곳에 찾아오는 그러한 심령으로서 이 시간도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허구성들도 고발당하고 또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수없이 듣는 설교들이 동방박사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전하느냐? 자기 백성들한테도 선지자들도 있고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장도 있고 자기 백성들한테 다스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의 소식을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에게 그 메시아가 열려져 있냐? 이건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 성탄절만 되면은 과거의 성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 성탄과 미래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과거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럼 경험된 자로서 우리 이 구원 자체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공간 속에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완료된 구원인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이루라 하는 현재 시제를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모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오신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제가 여인이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 있다가 출산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이쪽으로 옮겨놔 버렸어. 이건 출생과 같은 것이 거듭난 것이요. 이 거듭난 것이 장성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럼 자람이 있어야 돼요. 자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자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 속으로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보혜사가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재 성탄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시키는 것은 과거 성탄이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은 그 자라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간섭을 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건 현재 성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현재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이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성탄이 없는 사람은 미래 성탄은 그거는 공연불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 착각하고 있지, 착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미래 그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현재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도가 방점에 있는 거예요. 전에 계셨던 분이 이제 있고 미래 오실 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언제로 살아요? 이제로 살아야죠. 현재로 살아야 되죠.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뭐냐? 소망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 땅이 아니다. 저기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저기 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비주류야. 비주류는 항상 삶이 고달프게 돼 있어요. 이리 핍박하면 저리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 피하고 너희가 온 예루살렘을 돌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 곧 뭐예요? 핍박당하는 인생이에요. 이리 뒤바뀌고 저리 뒤바뀌고
이 뒤바뀌는 이 인생이 편하다, 힘들다. 이걸 고난이라고 그런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품지 않으면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마귀는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을 고난시키지 않아요. 핍박하지 않아요. 그 예수 없는데 그걸 말 핍박을 해요.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품은 죄로 뭐하냐 핍박당을.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산을 정몰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유리방하고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 가지고서 참 이것도 의미가 심장이에요. 왜 카타콤이냐? 카타콤이 무덤이에요. 무덤. 그게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뭐 하느냐? 성전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 이 돈은 불경한 돈이다 해가지고서 이것을 성전고에 둘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서 뭐를 했느냐? 밭을 하나 샀어. 무슨 밭을? 피밭을 하나 샀어. 그 피밭을 사가지고 뭐 하느냐? 뭐를 삼았어요?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어요. 나그네들의 무덤. 그럼 그 나그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피밭을 가지고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어. 이걸 신약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나그네들이 뭐 하는 것이다? 무덤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라니까. 에? 그게 우리는 뭐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자체가 뭐냐?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곳이에요. 그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 그게 카타콤이라니까. 카타콤. 그러니까 카타콤 구경 갈 필요 없이 목양교회로 오면 돼. 여기가 카타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정들이에요. 백정들. 양을 잡고 하는 백정들이랑 쉬운 얘기로. 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백정과 같은 것이에요. 백정 뭐 하는 것이에요?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래서 십년골수를 찔러서 우리를 이게 쪼갠다 그러는 게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각을 뜨는 거예요. 다 각을 떠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 그걸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 아닌 것이 없는 것으로 다 완전히 발가벗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걸 잘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각을 뜰 때도 한 번에 떠야지. 칼 안 드는 걸 가지고 막 쓸어버릴 것 같은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단번에 죽겠어요. 쓸을까요? 그럼 칼날이 예리해야 돼요? 무뎌야 돼요? 예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예리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절대로 인간들과 타협하지 말고 딱 여기 강단에 세웠을 때는 주의 사자로 서가지고서 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에? 그러니까 아프죠. 각을 뜨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예수님을 보냈어. 그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럼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진짜 제사장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각 뜨는 사람이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목사를 대신 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으면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냐? 예수에게 줬어. 그럼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줬어. 그럼 천사들이 누구에게 줬느냐? 그의 종들에게,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줬어. 이 사자가 곧 뭐냐?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사자를 엥겔로이라는 이 천사라 그런 거예요. 엥겔로스라고. 천사로 쓰는 거예요. 천사. 그럼 제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뭐 하느냐? 위에 있는 소식을 뭐 하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신 목적은 예수 이야기 들으러 와야 돼요. 예수 이야기. 그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는 예수예요? 이기고 벗어난 예수잖아요. 역사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역사 밖에 계신 그 예수. 이게 천상에 계신 예수잖아요.
그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줘가지고 그 소식 알려줘라. 그 소식 알려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로 와가지고서 계속 어디에 소식을 전해야 되느냐. 이기고 벗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벗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땅에 정착을 하라 그러겠어요? 땅에 계속 뽑으라 그러겠어요? 뽑는 일들을 하지요. 너희가 거할 것은 저기다. 여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건 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저 세계를 보고서 이겨내.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오에서 뽑혀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위로했듯이,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보세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달퍼요. 고달프지 않는 인생 없어요. 왜? 죄 아래서 태어나는 인생들은 전부 뭐냐? 형벌의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형벌의 인생.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라 그래.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분노해요? 죄인에게 분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재수 없어라. 아, 죽었구나. 이제부터 이 인생 위에 살고. 그 아이의 울음 속에 수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지요.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계속 간섭당하고 살아가야 돼. 그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 전쟁. 그래서 인생 자체가 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금요일 날 그게 했잖아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러고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몸은, 육체는 뭐다? 풀과 같고 우리 인간의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일장춘몽이고 실패해도 일장춘몽이에요. 그냥 지나간 꿈이에요. 꿈 속에서 내가 실패해도 꿈이고 성공해도 꿈이고, 꿈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현실화시키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냥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것다고 징징거리고 막 원망하지도 말고, 배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시켰어요? 전 여러분한테 시킨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인생 살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간섭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이런 배역을 맡기고 저런 사람은 저런 배역을 맡기고, 그럼 각자 그 배역에 충실하게 살면 돼요. 그 배역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정체성만 알고 있으면 되지. Who am I? 내가 누구냐? 우리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이 세상 자체가 죄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것이다. 자꾸 견뎌내라. 너를 위해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그런 나라를 마련해 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하냐? 우리의 눈에 뭐를 닦아요?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그럼 눈물을 닦는다 이 얘기는 우리 역사 속의 삶이 눈물 흘리는 삶이다, 웃는 삶이다? 눈물 흘리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눈물 안 흘리게 해달라 그래. 맨날 희낙낙하게 해달라 그래. 여러분들 희낙낙하게 살면 천국 소망 안 해요. 어떤 인간이 그걸 소망하겠어요? 힘드니까 소망 안 해요. 여러분들 평안할 때 예수 찾아요? 평안해서 예수 찾을 사람 없어요. 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자기 백성들 눈앞에 예수만 보이면 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게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포항자체로 가서 근무하는 건 그건 아르바이트고, 예수 믿는 일이 본업이고 일이라니까. 근데 이걸 일로 생각하지 않아. 여기 보세요. 천국은 엿새 동안 일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일? 예수 믿는 일. 그럼 그 예수 믿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가는 길이에요. 벳세메스를 가는 암소가 울면서 가는 이유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뒤에 법궤가 이리야 이쪽으로 가려면 확 땡기고 이쪽으로 가려면 땡기고 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잘해서 왔기,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간섭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게 감사하지요. 응? 미국에서도 온 거 자랑하지 마시라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미국 얘기하는 것도 한철로 얘기할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없어. 그걸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끌고 온 거예요. 가자. 뭐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이 동방 박사를 알면은 놀라운 사건이 있어. 놀라운 사건이. 동방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해 뜨는 곳이에요. 아, 이게 어원이 참 재밌어요. 아나톨레라 그러는데 해나 별이 떠오르는 동네, 이게 동쪽, 그 다음에 동방. 우리가 욕단의 후손을 하면서 이거 배웠잖아. 그죠? 욕단의 후손이 어디에 살았어요? 동편산에 살았죠. 그죠? 동쪽 끝단에 있는 산에 살았어. 그 산이 뭐냐? 흰 산이에요. 거룩한 산이 있는 곳이. 저쪽에 있던 산은 노아가 방주가 안착해 사는 아라라산인데 그 아라랏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그 아라라산의 거룩한 산에 살던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동쪽 끝으로 가 가지고 사는데 거룩한 산이 있어. 흰 눈이 덮이는 산이 있어. 그게 백두산이라. 어머야라. 백두산이라는 말이 흰산이라는 얘기예요. 흰산. 그 동쪽 끝에 있는 산이에요. 왜 이름도 백두산이라 지었을까? 그죠? 이름도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산이니까 저것이 진짜 신령한 산이다.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지명이나 인명이나 모든 것들이 영적 의미가 있다니까.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인데 이게 에벨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에벨. 에벨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자. 에벨의 후손인데 욕단이 있고 벨렉이 있어. 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벨렉은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고.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 조상이 돼버렸어. 에벨은 어디로 오느냐? 동쪽으로 왔어. 동쪽으로 와가지고 동쪽 끝단에 와 있어. 동쪽 끝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 대륙의 끝단을 이야기하는 끝단. 의미가. 케뎀이라는 소리가 이 끝이라는 이 끝이.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끝에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위도가 똑같다 그래요. 육적 이스라엘 선국에 48년에 독립했듯이 우리도 48년에 독립했고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세팅을 해놨다니까. 거기는 벨렉의 후손이고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고. 아멘? 근데 이 벨렉의 후손은 니므롯하고 합세해가지고서 뭐를 짓냐? 바벨탑을 짓고 이런 타락의 문화를 꽃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 사는 저 땅에 보세요. 동성애 최고의 집회가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이게 육이라는 거, 육.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은 더 동쪽 산에다 숨겨놔 버렸어.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욕단의 후손은 동편산에 거하였더라고는 성경 속에 사라져 버렸어. 이게 감추어둔 거예요. 감추어뒀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벨렉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욕단의 후손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이라서 이방인이 아니고 감춰진 자들이에요. 감춰진 자들. 감춰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니까 이들을 전부 뭐 하느냐. 멸망을 시켜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이 멸망당한 이 민족들이 이족들이 전부 어디에 사나? 이쪽 동쪽에 살아요. 예루살렘 동쪽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동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데려갔어. 전부 동쪽으로 데려가 있다니까. 그럼 이들이 이방 민족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초림 당시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지난번에 우리가 저 설교를 할 때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에요. 바벨론의 천문학자. 이것이 후대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름이 밝혀졌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는데 멜콘이고 또 한 사람은 발사살이고 한 사람은 카스포고 이 밝혀졌다고. 발사살 이럴 것 같으면 누구 뭐 이름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누가 나오잖아, 그죠? 벨사살 나오죠, 그죠? 그 동네 이름이래, 그 동네. 이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니까 이들을 전부 이방으로 뽑아버려요.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믿음을 지켜요. 이들이 뭐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게 이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깊었을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공포를 해가지고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폄훼하는 놈 가만 안 두겠다 그랬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물을 바쳤다니까. 다니엘서 2장 3장을 한번 보시라고. 다니엘이 지가 꿈도 지가 해몽을 못해서 이 꿈을 누가 해몽해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놨는데 지가 해몽을 못하잖아요.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이게 구약으로 쫙 올라가면 누가 있잖아. 또 있잖아. 지가 꿈을 꾸고도 해석을 못한 사람 있잖아. 바로죠, 바로. 그죠? 그러니까 꿈은 지가 꿨는데 해석은 다른 사람이 해. 유대인이 말씀을 받았는데 해석은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 이방인이 한다니까. 놀랍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죠. 그럼 그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잖아요. 그럼 이 성경 속에 이 예수는 과거 예수가 있고 현재 예수가 있고 미래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는 다 예수 이야기니까.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적 사건, 현재적 사건, 미래적 사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에 도안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아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받아놨고 이걸 몰라. 해석을 못해. 근데 이 해석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종들이 있어. 이게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자들. 이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가서 저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야 뽑아가지고 어디냐 바벨론에 포로시켰는데 바벨론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 여러분들 에스더 보면은 에스더는 누구예요? 에스더와 함께 이 하나님 일의 사람 누구예요? 모르드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 메대 바사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메대 바사. 지금 메대 바사가 있는 에스더가 살는 것이 이란 땅이라 이란 땅. 그쪽 땅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전부 동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다 동쪽으로 흩어나 버렸어. 예수님의 초림 때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별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 한 호울이 나타날, 치리자가 나타날 별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난 이것 듣고 깜짝 놀랐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질 그 메시아의 소식을 발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냐고.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발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니까. 이방인. 왜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냐고.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발람은 원래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발락으로부터 뇌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발람이 4번이나 저주를 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입을 확 막아가지고서 돌려가지고서 이스라엘 잡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미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내한테 돈을 받고 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냐?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 된다. 나도 말을 못하게 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전능자가 내 입을 틀어막아 가지고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축복으로 바꾸는데 왜겠노?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고 싶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열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데 뭐하냐? 마지막 4번째 축복한 예언하는 것이 뭐냐? 한 별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 치리하는데 소동하는 자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별이 동방박사가 따라간 그 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동하는 자들 멸하는. 소동이 왜 일어날까요? 이제 들켰어. 이제 도둑질 못하게 생겼어. 헤롯과 그 일당들이. 거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헤롯도 이게 유대 정통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라.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인이라.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지금 왕으로 있어. 이게 말같지 않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 이게 종말에 보면 뭐로 나타나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이 지금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동방박사 3사람 이름을 밝혔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별을. 그래서 제가 종말에 여러분들 별을 연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별. 그 별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7별이 나오지. 7별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라니까.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고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의 특징은 전부 저 위에 얘기를 하고 땅에 떨어진 별들의 특징은 땅에 얘기해. 간단해. 그러니까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해. 그 별을 연구해 보니까 누구의 별을 연구하느냐? 발람이 예언했던 그 별이에요. 그 별. 그 별이 언제나 발람이 예언할 때의 시대하고 지금 그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할 때 시대는 근간이 2000년 역사가 있어요. 2000년 역사. 그럼 종말이에요. 종말. 그게 발람이 이거는 가까운 데 일이 아니고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을 했어. 별이. 근데 이 바벨론의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본 거예요. 그 별을. 천문학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박사들 일컬어가지고 마고이라고 그래요. 마고이. 여러분들, 마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삼신할머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마고 할머니 그러죠?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전문적인 천문학자들이고, 그래서 박사라고 그러는 게 박사. 여러분들이 예수 박사가 돼야 돼. 아멘? 박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박사가 돼야 돼. 예수님 박사가. 아멘? 그럼 그 예수님 박사가 뭐냐?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별을 연구하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대 좀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연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섬기는 그 교회 목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져 있는 별인지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땅에 떨어진 별의 말을 듣고 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주는 종들 쫓아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위에 있는 이야기라는 그런 목사를 쫓아가겠죠. 아멘? 그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6일 같으면 6을 쫓아가고 내가 0일 같으면 0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온 이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의 별. 다른 별이 아니고 그의 별이. 근데 그 별이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에게 인도하죠. 그럼 제가 별이라 그럽시다. 별이라 그럽시다가 아니고 별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 누구에게 인도해야 돼요? 예수에게 인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럼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아멘이라고 말해야 그게 다가 아니고 본인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이 동방박사들은 수천리 길을 걸어서 그 별 따라왔어. 근데 여러분들은 고작 100리 정도 나는 데에서도 오는 것을 지랄을 떨고 있어. 머니 짧으니 내가 이걸 보면은 답답해. 별을 연구한다 할 것 같으면 내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게 멀고 짧고가 어디냐, 그게. 여러분들이 멀다 생각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나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세상에는 맛집 찾아가서도 멀리 가는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무슨 거리가 문제냐고, 거리가. 멀다 짧다 이거 생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마귀가 여러분들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시비가 걸려. 나중에 그러다 할 것 같으면 꼭 그래 멀리 갈 필요가 있냐. 그냥 가까운 데 가세요. 뭘 멀리 와요.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동방박사 얘기만 그냥 듣지 말고 바벨론에서 이리로 왔다니까. 누구 찾아서? 예수 찾아서. 그게 생명이지. 그래, 제가 미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내가 얻어진 은혜가 뭐냐? 미국에서는 샌디에고에서도 LA로 와. LA로. 샌디에고 알아요, 우리? 정은지 권사님. 미국은 최소한도 2시간, 3시간 코스예요. 3시간 코스.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 집회 다니고 여기 와가지고 딱 정의이 내린 게 뭐야? 한국에는 못 갈 교회가 없다 그래요. 지금 KTX 타면 2시간 반이 오잖아.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오고. 멀다? 천만의 말씀이야. 제가 어느 순간 이 유튜브 닫을 때가 와요. 실시간 안 할 때가 온다니까. 지금 내가 편의를 그냥 봐주는 것 같아. 멀어서 오시면 돼요. 저는 과거에 여기 울산에서 서울 다녔다니까. 밤에 야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니까.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니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럼 난 신청을 안 받아. 제 신앙관으로서. 이 말씀이 맞다 하면 오고 아니면 가면 되고 내가 뭐 오라 소리 하고 가는 거 붙잡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성탄 소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죽고 사는 문제. 저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소리 쳐줘야 되는 거예요. 소리 쳐줘야 돼요. 강단에 섰을 때는 그냥 목사 아니에요. 주의 사자지. 주의 사자는 여러분들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자지. 자꾸만 여러분들 인본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 여러분들 시험 들어. 안 된다니까. 지금 동방박사가 저 바벨론에서 예수 만나러 왔잖아. 그 수천리를 지금 별 찾아가요. 지금이야 차 있으니까 간다 하지만 그때는 낙타를 탔는지 안 탔는지 몰라. 우리가 낙타를 그려놔서 그랬지. 걸어왔는지 낙타가 왔는지. 그 별 하나 찾아왔다니까. 그 별 하나 찾아왔어. 왜? 그분이 자기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줄 구원주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가지고 예배 하나 드리려고. 그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들의 신앙이에요. 신앙. 잘 보세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성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오심이 성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성탄을 우린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성탄의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이방인들이 전해요. 그게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욕단의 후손. 아멘? 욕단의 후손이 누구에게 전하느냐? 육적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먼저 나온 차자들이 다 타락해요. 차자는 타락하고 타락한 차자를 누가 세우느냐? 장자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차자들이 그 장자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장자고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가 차자예요. 우리는 차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장자야.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차자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육적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 있어. 타락해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욕단의 후손인 차자들이 예수의 소식을 들고서 어디로 가느냐?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가가지고서 누구 소식을 전하느냐? 예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 그래서 그 뭡니까? 저 목동들이 들에서 이렇게 양치기를 할 때, 양을 칠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러잖아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기뻐하심. 그러니까 들에 있는 목자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기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들신앙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들신앙이 돼야 돼. 들신앙. 예루살렘은 타락한 곳이에요. 들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항상 이게 산과 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또 산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고 계룡산으로 들어가. 계룡산은 타락한 곳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 있어요. 그게 산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우리는 뭐냐? 세상의 것으로부터 뭐하냐? 벗어나 있어야 돼. 이 세상 걸 쫓아가면 안 돼.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 응?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 타락된 그 자리에 영적 이스라엘인 욕단의 후손이 이들이 이방인으로 있는 거예요. 실제 형제인데 이방인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셨을 때 갈릴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갈릴리를 보고 이방의 갈릴리요. 그럼 갈릴리가 이방이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이방인 취급당하고 있어. 변방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흑암에 빛을 비춰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간다니까. 그 예루살렘은 6이고 갈릴리는 이방이라 그러니까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차자가 장자를 살리는 일을 해. 장자를 살리는 일을 해. 장자들은 항상 타락을 하고 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받은 이 차자들은 자기 형제 살리러 가는 거예요. 형제 살리러. 우리 형님 다 죽어 있는데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욕단의 후손들이 재림의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항상 어디로 가느냐? 서진을 하는 거예요. 서진을 한다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서진이 어디냐? 저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창세된 언약이 마지막 복음이라는 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된 언약을 들고서 마지막 때 우리는 저리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동방박사가 돼야 돼요. 동방박사. 그 이름도 찬란한 동방에 사는 우리 한국이 동방이잖아요. 동방. 맞습니까? 세계에서 모두가 한국을 뭐라 그래요? 동방의 나라라 그러지. 동방의 나라. 간디 그러잖아요. 간디는 이 한국을 이끌어서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동방의 등불이라니까. 빛이라니까. 등불은 낮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하죠. 간디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마지막 종말 때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가 돼. 깜깜한 시대가 돼. 그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횃불 하나를 탁 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그 빛을. 그걸 자기 백성들이 이 욕단의 후손들에게 줘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동쪽 예루살렘 이쪽으로 동쪽으로 온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 뭐 소련도 동쪽이고 중국도 동쪽이고 다 동쪽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복음의 운동이 가장 잘 활성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냐 이걸로 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뭐래도 한국밖에 없어. 한국밖에 없어.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라. 1위 국가.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이 한국을 전 세계 완전히 하나님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지금 전 세계가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라. 열풍. 한국 음식의 열풍이고 한국 문화가 열풍이고 한국 노래가 열풍이고 좌우지간 한국이라. 한국. 여러분들 전 세계 브랜드 여권 브랜드 가치 1위가 한국이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였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신흥강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코리안 드림이야. 코리안 드림.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여권 하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귀화를 많이 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 한국을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을 들었을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아시아 7개의 역사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미국의 역사인데 그때는 선교 시대예요. 선교 시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놔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사명인지 몰라. 돈만 있으면 선교하러 갔다니까. 돈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신을 확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선교하러 다닌다고 그 부를 줬어. 근데 이제 그것이 타락 문화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 미국의 그 신앙이 한국으로 그대로 우리 받아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한국으로 온 미국의 선교사들은 아주 오리지널들만 왔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서 지금 한국이 지금 확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그 평양 대봉 일어날 때는 제2의 오순절이라 그랬어. 여기가 평양이 예루살렘이라 그랬다니까. 예루살렘이라. 그만큼 이것이 그야 선교사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나라에 이 나라.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를 전 세계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들어 쓰는 거예요. 국가를. 이 국가가 브랜드 가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영적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가 뭐가 되냐? 동방박사들이니까 동방박사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방박사 같으면 뭐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별에 대한 전문가가 되죠. 별에 대한 전문가가. 그럼 별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예요. 그 다음 2차적인 뭐냐? 예수를 잘 전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별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별이 여러분들 하여금 어디로 데려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신앙 고백이. 뭐 예수 만났다 이게 끝이 아니고 빈손으로는 가면 안 돼.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예물 들고 가셔야 돼. 그게 뭐예요? 동방박사가 바친 예물이 뭐예요? 세 가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죠. 이것은 각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인데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주이십니다. 이게 몰약이고,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셔가지고서 나를 지금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게 몰약과 유향과 황금 속에 담겨 있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멀티플레이어를 하고 있어. 멀티플레이어. 때로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노릇 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죄에서 날카롭게 구원하는 선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십년고리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 고발 당해야 돼요. 그 고발 당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악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요. 대신.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이, 이게 성막 제도 속에, 성막 속에 성수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지 백성들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자들이지.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대신한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걸 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허락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왕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하잖아요. 거기에 각자 사정을 헤아려 준다, 안 헤아려 준다? 없어요. 그 타협 없다니까. 왕이 우리 아들 혼인잔치 하는데 와, 이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주일마다 혼인잔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타협이 없어. 오라니까. 아니 나는 멀어서 못하고, 난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그건 전부 자기 사정이에요. 그걸 왕이 허락을 안 해. 오라니까.
안 오면 나가는 거예요. 문 닫아버린다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 하느냐? 자꾸만 타협하는 거예요. 딜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딜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딜을 안 해준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와, 이런 교회 다녀도 되겠는가? 다시 미국 갈래요? 근데 비행기표 끊어드릴게. 신앙을 제발 여러분들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내 입장만 생각.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가 뭐냐?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게 성탄절 의미예요. 성탄절 의미. 여러분들이 드리는 세 가지 예물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왕을 못 만나요. 예수 못 만난다니까.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예물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에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 시대 볼 것 같으면은 이방에 있는 이방 나라 왕들이 올 때 솔로몬에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요. 예물들을. 그지요? 그 유명한 누구 있잖아요. 스바 여인 있잖아. 스바 여인. 예? 스바 여인 그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서 솔로몬의 알을 가져가지고서 잉태해가지고 나와가지고서 그 민족이 형성한 그 에디오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에디오피아. 옛날 그 에디오피아 그 황제는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말 잘한다.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짜 유대인들을 인정을 해줬다니까. 자기 형제들로. 그 검은 사람인데 인정을 해줬다니까. 왜 그러냐?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들은 우리 혈통이라는 혈통. 그걸 받아들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왕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예수를 만나러 올 때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뭐가? 왕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것이고?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의사가, 유능한 의사는 병이 있으면은 그걸 남겨놓지를 않아요. 완전히 도려내죠. 그 암덩이 있으면은 조금 남겨놓고, 아이고, 좀, 양보해가지고 남겨놓고, 그건 의사 자격이 없어. 도려내야 돼. 도려내야 돼. 요즘에 의사들은 남겨놔놓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오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남겨놓은지 모르지만은, 그런 의사는 없겠지. 한 번에 도려내야 돼. 도려내가지고서. 암덩이는 도려내가지고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고 제사장은 뭐냐? 간호사같이, 선지자는 의사같이 도려내면 제사장이 돼가지고 간호사같이 잘 꼬매고 우리를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네 왕이다. 그럼 우리는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여, 주여 왜 해? 신영광 권사님 주여 왜 해요? 주가 무슨 소리예요? 왕이라는 소리예요. 왕이라는 소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여 합니까? 주여 하면서 시다바리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행사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못됐냐고. 아니요. 이거 바꾸시라고. 이런 설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 때문에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이지. 1년에 한 번 맛집이다. 그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방인의 동방에 있는 사람이요. 동방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동방에 있는 사람인데 박사라 그랬어. 박사는 뭐냐? 마고이라 그러는데 마고이는 뭐냐? 신과 교접하는 사람이에요. 신과 교접하는 사람. 이게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과 교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걸 한국말로는 무당이라 그래요. 무당. 그 나쁜 말로 무당이고. 이건 어떻게 볼까? 목사도 무당이라. 그게 마고이라 그러니까 마고이. 마고는 뭐 한다? 신과 교접하는 거예요. 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박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무당이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시라고. 응? 그게 신앙 자체가 우리는 뭐냐?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성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인간들은 지금 성탄절 내니까 성탄절은 없다. 예수의 탄생은 없다. 여기서 성탄절 지킬 필요가 없다. 맞아요. 성경 속에 성탄절 지키라는 건 없어요.
원래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던 날도 없어요. 다만 12월 25일은 로마 태양신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 섬기는 날. 그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지만은 그 태양신의 그 아폴로 신을 섬겼지만 우리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 의의 태양신 예수 섬기는 거. 예수 섬기는 거. 아멘. 이방 나라들은 태양신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를 섬긴다니까. 아멘.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12월 25일을 그 태양신 생일을 해가지고서 섬기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뭡니까? 성탄절을 지키게 만들었다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그런 사람이 물론 맞아요. 이해는 하는데 그거 버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 새로운 걸 생기면 되는 것이지. 제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절기 지켜요 이러는데 저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절기 멀쩡히 잘 있는 거 왜 없애냐고. 한 번이라도 핑계대서 더 모이면 더 말씀 들으면 좋지. 지금 이해됩니까? 예전에 전에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줬는데도 성탄절 지키니까 목사님 절기시다고 교회 옮긴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절기를 지킬 것 같으면 맨날 이거 입고 와야 돼. 맨날 강단에 설 때마다 이거 입고 서야 돼. 그 지금 우리 의복이라는 이 의미는 그냥 예복이에요. 예복. 성례식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예복을 입고 하는 게 좋지. 뭐 없을 것 같으면 안 입어도 되는데 돈 들여가지고 사놨잖아. 그럼 입으면 또 어때? 내가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더워 죽겠네 아주. 좌우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지막 때 구원을 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느냐?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뭐를 연구하느냐?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을 연구하는, 그럼 저는 별을 연구하는 자예요. 별의 실체는 누구다? 그의 별이라 그랬어요. 누구다? 예수. 그럼 저는 별을 연구해서 예수를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소개를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를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랐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잘 이렇게 서 있어요. 흐리멍텅해요. 아직도 잘 이렇게 안 와닿는가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의 관념적인 신앙이고 추상적인 신앙이고 이런 것들이 명료해지고 실상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왔을 것 같으면 귀하게 여겨야지.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국문하는데 목자를 국문하는데 살찐장하고 파리한장 이 사이에서 국문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파리한장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살찐 꼴을 먹여가지고서 좋은 꼴을 먹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찐장 만들어야 돼. 살찐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무장한 사람이 살찐장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과거 예수, 현재 예수, 미래 예수. 장차 오실 예수지. 아멘? 현재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여. 누가 오라 그랬냐고. 그런데 날마다 모이더라니까.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날마다 좀 성령 공부합시다 했으면 좋겠어. 또 진짜라 그러지 마. 하지 마.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모였겠냐고. 날마다. 그게 현재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신앙이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오늘날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신앙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살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같이 품고 사는 형제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주일이고 뭐냐? 명절 같은 거예요. 명절. 그래서 이 주일이 명절이라 절기와 월삭과 그 안식일이 이 명절이라 명절. 그 명절을 뭐 하는 것이에요? 흩어졌던 형제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명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명절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수요일도 명절이고 금요일도 명절이고 명절을 줄일까요? 명절을 늘릴까요? 지금 미국에서 오니까 오로지 난 명절만 많이 새겼다 이지. 우리 안에 이렇게 날마다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동방박사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성탄절 아니라도 동방박사 이야기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탄절 아니라도 예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성탄절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삼직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전부 우리는 뭐냐 과거적 예수, 현재적 예수, 미래적 예수 이 모두를 우리는 품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다시 배워갈 것 같으면 이 절기가 얼마나 좋냐고 잘 만들어줬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 흥청망청 놀러 다니지만은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신자는 성탄절이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니고 세상에 어제 TV에서 잠깐 보는데 참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성탄절이 되면 호텔이 방이 없대. 근데 성탄절에 호텔에 방이 없을까? 근데 부처님 오신 날에는 방이 텅텅 빈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는 날을 즐기잖아요. 그냥 그게 자기들 노는 날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누구 만난 날이다? 예수님 만난 날이죠.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유를 하자고. 추수감사절에 한 번 하고 이때 한 번 하는 게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매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성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야. 새 언약의 말씀이 곧 성찬인 거예요. 성찬. 아멘? 그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 했어요? 성찬했지요. 날마다 모여가 했지요. 그게 지금으로 올 것 같으면 뭐냐? 날마다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린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수요일날 말씀 들을 때, 금요일날 말씀 들을 때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하나의 형식이고 형식 속에 내용을 담으세요. 이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담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찬식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빵을 먹을 때 주님께서 나를 귀하여 주신 양식이구나. 내가 이 양식으로 힘을 삽니다. 포도주 마실 때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적 관점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식이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 성찬식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늘 얘기하지만 기념은 경험된 사람이 기념하는 거예요. 경험도 하지 않는 사람이 기념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날을 소망하는데 근데 그것이 먹음으로써 과거적 사건을 현재로 만들고 현재적 사건을 미래화시키는 것이 성찬의 의미니까 오늘 또 이 성찬식 하면서 그 예수, 과거 예수, 현재 예수, 미래 예수 이 예수를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잘 증거해주는 그런 동방박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동방박사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소식들은 욕단의 후손인 우리들이 그 동방박사 역할을 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이 주의 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되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박사들로서 저희들이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바로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봅시다. 성경 하나 보고 하도록 합니다. 우리 엄전사님하고 권성경 전도사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나오셔서 앞에 서세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11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같이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딱 제정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걸 행하라 그런다고. 성찬식을 뭐 부활절도 없고 성탄절도 없는데 성찬식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뭐 하느냐? 기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념. 무엇에 대한 기념이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럼 주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짐승은 태워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 짐승에 있던 그런 고기들을 제사장 몫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뭐냐?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태우거나 또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기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 잡아서 유월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지킨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유월절 그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희생당한 식부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양식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은, 예수님의 살은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줬고,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 의미를 아시고 생각을 하시라고. 아, 떡을 마실 때, 떡을 먹을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산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사는데 그 몸이 실체로 뭐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온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피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구나. 그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찬식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오늘 보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찬식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성찬식을 하시고, 난 성찬식을 못하겠다 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로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스스로가 체크를 하시라고. 내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고백이 있으면 성전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 의미를 모르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항상 이걸 생각을 하세요. 아,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양식으로 와 계시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식을 행할 터인데 이 예식이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고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이것을 기념을 하면서 날마다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장차 오실 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념이 현재화시켜서 이 현재화된 것이 미래화로 소망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 좀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속상과 포도주하니 가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병을 하겠습니다.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들고 양쪽 들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떡을 뗍니다.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고 주님의 살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됐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 예수님이 살 찢어서 우리의 약식으로 주셨다는 것을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기도로 기도하시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떡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떼시고 나중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함받았으니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내 죄가 예수의 피로써 용서받았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마시길 바랍니다. 144장 찬송 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이것을 흘리는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주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들로부터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저에게 신령시오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그런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의 사랑을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나를 위한 다시 오심이, 그런 모습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 한 사람도 모든 믿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의 살갑게 동참하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간에 모든 기도들을 다 잡혀있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는 앞에다 놓으시고 나중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주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평생 두고 사랑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옥한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너희 꿈에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영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나는
끄세요, 여러분. 주의 죽을 모기에 나는 몰약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공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절하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선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고받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현재 우리 안에 오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과거의 성탄을, 현재 성탄을 누리고 현재 성탄을 미래 소망, 미래 성탄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시고